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고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아하스의 통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쪽 유다는 요아스가 다스릴 때였고,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 노를 발하셨다. 그래서 그 기간 여호아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스리던 그 기간 내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3세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를 받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런 아람 왕의 학대 그리고 아람 왕의 어떤 지배를 통해서 지배에 있을 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아하스의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에서 잠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사엘의 침공을 받아서 패배한 이야기,
그리고 8절과 9절은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관심을 끄는 것은 여호아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왕,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게 만들었던 그 왕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성경은 구원자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일반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가장 타당한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할 때 가장 타당한 견해를 이야기하면 여호아스 당시에 아수르의 왕 아단니라리 3세라는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침범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세계 역사,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가 그 당시 아람을 쳤다, 아람을 공격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아람의 다메섹을 공격해서 하사엘은 이 전투에서 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북이스라엘에 보낸 구원자는 바로 아수르의 왕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사엘의 패전으로 인해서 아람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날 수는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악한 자의 기도도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을 사용하셔서 아람을 괴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나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믿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 같은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참 형통하고 우리는 열심히 믿는 자들은 형통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믿지만 그래도 잘못하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보다 더 나쁜, 더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잘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들이 더 잘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덜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러한 때에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모습을 뒤돌아보고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러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불의한 자들을 형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던 그런 왕들,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참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 왜 그러는가? 왜 더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늘 의문이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호소할 때, 왜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낫지 않느냐라고 소리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형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 교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보게 되면 되게 괘씸한 왕입니다.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더니 왕으로 세워주었더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었더니 그것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스를 통해서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스만 보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보셨다라는 것, 그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부르짖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왕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할 것은 정말 내 개인을 위해서,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게 필요한 도움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분명히 있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호와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형편은 처음보다 못할 때가 참 많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끼 객긴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잘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되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회개하고 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 갖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순식간에 티끌처럼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밖에, 보병 10,000명밖에 남겨두지 않았다. 군대가 어떻습니까? 말 타는 사람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밖에 없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에 50,000명밖에 없다면 그 나라의 군대, 그 나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10,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개인의 군사력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이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때와 달리 나중에 모습이 더 처참하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할 때, 누리지 않을 때 처음에 누렸던 그 은혜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나를 채찍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끝까지 처음 형편과 나중 형편이 동일하게, 아니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종종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